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목은 그 21절 말씀대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늘 제목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때에 기록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쓴 서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 서신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에필, 골몬, 이 네 가지가 옥중 서신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그 옥중 서신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이 3차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 로마로 가서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에 쓴 것이 그 옥중서신 네 가지이고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잠시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두 사람한테 또 편지를 씁니다. 한 사람은 그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온 디도, 그래서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그 마케도니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14권의 신약성경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 후서이고, 그 디모데 후서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이 4장, 그리고 그 4장의 끝부분에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이 마지막으로 남긴, 또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러한 서신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바울의 좀 심정을 헤아리고, 그리고 바울의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잘 상고해 봐야 됩니다. 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가?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 10절에 그랬지요.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다 떠나가고 지금 딱 한 사람 누가 한 사람만이 이 바울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과 협력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참으로 힘을 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가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누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 곁에 이 누가 한 사람만 남아 있고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감옥에 갇혀서 힘들지만 그 심적으로도 그 마음도 지금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하고 편지 쓰면서 이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13절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겉옷과 또 책을 가지고 오라. 이 책은 그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춥고 너무나 힘드니 좀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성경책 갖다 줘라 하고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볼 것은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11절에 보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가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에 있어 유익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이 처음부터 바울에게 유익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그 성경 여러 군데에 이 마가의 행적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기 전에 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먼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먼저 갔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조금 전까지 그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고 계셨으니 그러니 그곳에 가면 예수님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떠나신 다음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로 가는데 마가가 자고 있다가 그 모습을 딱 본 겁니다. 그러니 마가가 빨리 가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급한 생각에 자다가 옷도 입지 못하고 덮고 있던 그 이불, 그 배 홑이불 그걸로 자기 몸을 두르고 그리고 겟세마네까지 뛰어갔어요. 하지만 가서 보니 예수님 이미 잡히셨습니다. 그러니 마가가 두려운 나머지 도망가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그 두르고 있던 이불을 내던지고 도망갈 정도로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선교 여행 떠날 때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났다가 그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이 마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마가를 함께 데리고 그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마가가 그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나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투고 결국은 갈라지게 되잖아요. 예. 아마 그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마가가 내가 또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 같아요. 예. 내가 이번엔 내가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 같은데, 그러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하지만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 무슨 손해를 또 줄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으로 떠나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구브로 섬으로 가는 그러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 마가라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결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해를 주었던 사람이고 해를 가했던 사람이지 뭐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한 것을 보면 이 마가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하여 변화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또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누구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익한 사람이다, 손해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유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오네시모 보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참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뭐 오네시모 또 마가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폭행자였다, 내가 박해자였다, 내가 회방자였다. 참으로 죄인 가운데 괴수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 그러니 지금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된 것, 사실 바울 자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 회개하는 사람치고 무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까? 나같이 볼품없고 연약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다, 나같이 힘없다, 가진 것 없다, 내가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한 자가 되어 마가가 지금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 마가를 데리고 와라 하고 이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겉옷과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겉옷과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이 감옥에서 지금 얼마나 참 추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한 것을 보면 아직 겨울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 겨울이 곧 올만한 그러한 이 시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감옥, 참 이 감옥이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날 감옥은 최소한 뭐 난방이라도 되고 씻을 공간이라도 있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 감옥이 뭐 그런 감옥이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면 그대로 바람이 다 들어오고 차가운 공기에 참 살이 찢어질 듯한 그러한 감옥에 있으니 그러니 바울이 겉옷을 좀 갖다 달라. 이 너무나 춥고 너무나 고생스럽고 또 외롭고 한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입을 만한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과 함께 이 성경책, 구약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이 감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조금이라도 더 읽고 가까이 하기 위해 이 성경책을 좀 갖다 달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참으로 바울 서신 여러 권을 썼고,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또 예수님도 직접 만났고 했던 사울이 이 바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가? 성경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고자 하기 위해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 성경책을 갖다 달라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힘든 일 당할 때 뭐 다른 거 찾을 거 없습니다. 힘들 때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힘들 때 뭐 도와줄 만한 다른 사람 찾을 거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 힘들 때 빨리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힘들 때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도 바울이 아까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 빌립보서 감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가?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을 누려라. 그저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참된 기쁨을 너희도 누려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힘들 때 우리가 더욱더 성경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우리 예전에 목사님 뭐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성경책 일주일 동안 책장에다가 올려놓고 토요일 되면 주일 되면 먼지만 툭툭 털어가지고 들고 온다고. 요즘에는 예배하러 올 때 성경도 안 갖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경 늘 가져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성경책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성경을 가져오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또 14절과 15절에 보니 대적하는 자도 있어요. 대적하는 자. 바울을 떠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 14절과 15절 읽어주십시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 알렉산더에 관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너도 그를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의 그 해를 가했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주의하지 않으면 믿는 일에 큰 손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있는데, 길 가다가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거 조심하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면 내가 손해예요. 넘어져서 다치는 내가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 누가 저기 앞에 가면 돌뿌리 있으니 조심하라 미리 알려주면
조심하면 돼요. 알려준 그대로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거 피해가면 되는 것이지, 조심하지 않았다가 넘어지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많은 해를 가했다. 그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일에 손해보지 않도록.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주고,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데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당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믿는 일에 손해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게 뭔가? 여기 주의하라 그랬는데 주의하는 게 뭔가? 알렉산더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랬으니 알렉산더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일을 계속하는 거, 그게 주의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중단한다 하면 손해본 겁니다. 알렉산더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 더 이상 못 걸어간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 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해나가는 거,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으시고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지금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 멈추면 안 돼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멈추면 안 됩니다.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의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지. 알렉산더가 있다고 해서 같이 싸우거나 같이 욕하거나 또 알렉산더 때문에 더 이상 이 일 못하겠다, 알렉산더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서 이 길 못 가겠다 하고 중단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금 형편이 이와 같아요. 함께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 추운 감옥에서 입을 만한 지금 못한 벌 없고, 참으로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이 바울이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때 어떻게 하는가? 여기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내가 처음 변망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또 허물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이 바울은 원하면서 낙심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우리 17절 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나가며 퇴적하는 자가 있지만 왜 낙심하지 않는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사실로 인하여 바울은 낙심하거나 미워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사람들은 버리고 사람들은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아요. 누워 계시는 거 아닙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마치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처럼, 서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즉시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즉시 언제라도 달려오실 수 있을 만큼 서 계신 겁니다.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 곁에 앉아서, 주께서 내 곁에 멀찌감치 서서, 그게 아니라 내 곁에, 주께서 내 곁에 그것도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나는 그걸로 인하여 지금 낙심하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 위로를 바울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자의 입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바울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구나 생각될 정도가 되어 밖에다가 내버릴 정도로 돌에 심하게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선한 배에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바울이 당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누구 사람이 와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와서 바울 불쌍히 여기며 도와줬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사자의 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사자가 뭐 괜히 입에다가 물었겠어요? 잡아먹으려고 그 사자의 입에 문 것인데, 사자가 그 입으로 한번 이렇게 꽉 씹으면 찢겨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 바울이 이 사실로 인하여 지금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고, 또 그 밑에 18절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건져주고 계시고, 그리고 장래에도 미래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위로고 바울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도 건지셨다. 지금도 나를 건져내시고 계신다. 앞으로도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감옥에서 뭐 춥든 힘들든 고생스럽든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그 힘으로 인하여 이 감옥에서의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을 이 바울은 지금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뭐라 부탁하는가? 겨울 전에 내게로 속히 오라. 너는 겨울 전에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말하는 거예요. 겨울 전에 오라. 이 당시 배경을 보면 이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로마로 건너가려면 그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로마로 건너가려면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지중해라는 바다가 이 겨울이 되면 이 얼기를 잘합니다. 그러니 그 바다가 얼면 이 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겨울 전에 속히 내게 오라. 하나님께서 아직 길 열어 주실 때에, 이제 겨울 되면 오고 싶어도 그 바다가 얼어서 배가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직 올 수 있는 상황을 주셨을 때, 환경 주셨을 때 지체하지 말고 나에게 속히 오라 하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중에 그 역사를 쭉 보면 이 디모데가 못 갑니다. 디모데가 못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이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려고 했지만 바울은 이미 순교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누가와 함께 참으로 그 감옥 안에서 쓸쓸히 그 추운 겨울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운데서 쓸쓸하게 이 바울은 그 겨울에 순교한 겁니다. 죽었어요. 그러니 디모데가 겨울에 속히 오라 하는 편지를 받았지만 그때 가지 못하니 결국은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고 9절도 그랬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 이 바울이 참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던 그러한 디모데 얼마나 지금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워하는지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너는 빨리 내게 오라. 겨울 되면 올 수 없으니 그러니 그 전에 빨리 나한테 오라 하며 지금 간곡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좀 헤아려야 돼요. 이 바울의 심정.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저 디모데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본인의 그러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곡히 이제는 좀 나에게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나에게 와라 하시면서 간절히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애타는 심정으로 탄식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갈 수가 없어요. 겨울 되면 못 갑니다. 겨울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됩니다. 겨울이 뭔가 이 세상 말세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말세에 큰 환란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 세상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 근래에 저도 여러 번 증거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 복음서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계명 10가지만 하나하나 생각해봐도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상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우상이 너무나 많고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 깨져버렸어요. 주일 24시간 철저히 하나님의 날로 사고 파는 거 없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부모 공경, 어른 공경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공경, 어른 공경 하지 않습니다. 살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이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낙태죄 저지르고 간음, 성적으로 타락한 거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 이제는 일반적인 그러한 현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타락한 시대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탐하고 욕심부리고 너무나 악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우리가 겨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마가복음 한 장 읽어봐 주시죠.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8절도.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겨울이 되면 산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다시 말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생활, 하나님께 나아오는 생활,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세의 큰 환란 임하면 우리가 그 환란을 이길 힘을 그 전에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말세의 환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환란, 그때에도 그러한 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그 모든 것들 해와 빛과 달과 별들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참 환란이 계속됩니다. 비가 한번 왔다가 날이 개지만 조금 지나면 비가 또 와요. 해가 떴지만 조금 있으면 해가 지고 밤이 되고, 하지만 밤이 됐다가 또 조금 지나면 해가 뜨고 낮이 되는 겁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영적인 겨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겨울. 영적인 겨울이 뭔가 성령의 감동이 없는 때가 영적인 겨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감동을 소멸시켜버리면 겨울이 됩니다. 그 감동을 다 무시하고 소멸시키면 겨울이 돼요. 마음이 얼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도 못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러한 생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겨울이 옵니다. 더 이상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마귀는 자꾸만 나중에 조금만 있다 하자,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천천히 하자, 이렇게 지금 바쁜데 이것만 좀 지나가면 하자,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이 일만 끝나면, 이 바쁜 것만 좀 없어지면 그때 가서 하자. 하지만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겨울이 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겨울이 돼서 마음이 다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겨울,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 앞에 오늘 본문 6절에 그랬지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육신의 죽음을 당할 날이 가까워왔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그때가 오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달려갈 길 힘써 달려가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일, 그러면 우리 주님 오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 그러니 이 세상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생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나와야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추운 겨울을 혼자서 보내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겨울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러니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따뜻하고 포근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겨울의 시간을 또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속히 오라. 그리고 마지막 22절의 말씀이 뭔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속히 오라,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속히 오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바울의 심정을 헤아릴 때에도 참 우리가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바울의 심정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속히 오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속히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심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겨울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잘 통과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오라 하셨습니다. 저희를 기다리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큰 환난과 영적인 겨울과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속히 나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저희 심령에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러한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